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주 앞에 겸손한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제단의 제물과 같이 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정함과 교만과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곧 영적인 권위와 또 사회적인 권위를 다 가졌다는 그들이 다가와서 누구의 권위로 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현재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비롯하여서 앞서 살펴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 모두와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포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일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얻어서 그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나타낸 예수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와는 반대로 그 권위가 사람에게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기에 백성들에게로부터 거센 반발과 또 그들의 영적 분별력과 상태를 의심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붙잡고 있던 그 영적인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그들이 걸어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안 되는 질문을 다시 그들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논쟁에서 이기거나 회피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 스스로에게도 정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상황에서, 그 어리석은 상황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8절 이하에 포도원에 일을 하러 보낸 두 아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을 하러 두 아들을 보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이내 뜻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 이 영어 버전만 보더라도 내용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가서 일을 했고 둘째는 가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다 넘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질문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 곧 순종한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앞서서 어떤 권위를 가졌나, 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과 권위를 제대로 알고 그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 권위에 대한 문제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면서도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이 큰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헛된 권위의식, 자랑,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그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이 문제와 비유에 비춰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참된 마음으로 순복하고 또 순복한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과 교만의 문제가 사실 내 문제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고 또 주님의 질문과 비유에 비추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들켜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된 믿음을 주시길 구하면서 그 믿음의 참된 길로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회적으로 이룰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스스로에게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늘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근거 불충분한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거나 또 자기들의 허물을 들켜 회피하기보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찔림이 있는 그 순간 처음에 아니라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을 다시 한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와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걸어왔을 때 주께서 이 문제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반문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까지 주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제자 공동체가 마땅히 취할 바른 믿음의 자세와 삶에 대해서 이 문제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복한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며 또 성취해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관해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장 앞자리, 즉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이제 최종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삶으로 가르치시는 일인 것입니다. 돌아볼 때에 사단의 시험은 자신이 마치 모든 권위와 권한을 가진 자로서 위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도 그 미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참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이겨내므로 구원의 첫 문을 힘차게 여셨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완성의 때도 사단과 같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권위와 도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권위 앞에서 자기의 뜻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참과 고통에 시달리시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철저하게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이 땅에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의 새로운 해를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권위주의, 헛된 권위주의로 주의 일에 장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권위 아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와 주의 공동체로서 주를 닮은 자들로서 온전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애초에 없었던 권위를 내세우려 하기보다 맡겨주신 일에 더 겸손으로 충성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직장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또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주를 닮은 제자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바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갈보리 산 위 십자가의 자리까지 겸손과 충성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거룩한 생명을 이식받은 자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오며 말과 행실, 삶의 내용이 주께서 살아내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과 충성의 삶을 이루신 주를 닮은 삶을 이뤄가는 거룩한 제자요 작은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에 물든 병들은 우리 자아를 신뢰하기보다 또 변질되고 뒤틀어진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를 높이기보다 새롭게 하신 희년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거룩한 삶을 이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예배를 또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평화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난민을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져서 영적으로 잠든 모든 나라 민족이 깨어나는 믿음의 새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